저희들의 하루 첫 시작을 성전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도 하나님이시여 성전에 나오게 하신도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고백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된 예물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을 담았습니다. 1000번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또한 오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언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는 형님이 조금 편찮으셔서 갑자기 좀 안 좋아지셔서 어저께 가셨습니다. 인천에 가셨는데 아마 오늘 저녁쯤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들 중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께 섭섭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신 경험이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데 나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반항해 본 분은 안 계실까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나는 기본적인 것만 하나님 뜻에 맞는 욕심 없이 나의 욕심 없이 기도했는데 아니 내가 옆에서 보니까 저 사람은 자기 것만 달라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왜 저 사람 기도는 들어주는데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은 없나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분이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을까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혹시 놔두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에 성공을 하고 또 홍해를 건넜어요. 사흘 전에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납니다. 이 쓴물 앞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불평부터 시작하죠. 22절, 23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도다. 광야길을 홍해 건너기까지는 좋았어요. 그죠? 광야길을 나와서 3일을 걸었는데 물을 없었어요. 물론 물통에 가진 물 있었겠죠. 근데 사흘이니까 다 떨어질 때 됐고 이제 목이 마르고 물이 없으면 죽는데 자,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불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불평 안 하겠습니까? 24절에 이렇게 불평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3일 전에 기적은 다 사라졌습니다. 일단 불평만 남았습니다. 불편한 거.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건물이 썩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불평이 잘못됐을까요?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울고 떼쓰고 달라고 그래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갔나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사흘 길을 갔는데 그건 물이
쓴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샘을 하나 발견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불평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 앞에 우리 다 불평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셨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민의식입니다. 선민의식.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했다 하는 선민의식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유태인들은 당당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는 그 의식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루터기 사상입니다. 나무가 베어져도 거기에서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올라온다. 이 그루터기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만 그 신앙 하나로 2000년 후에 1948년도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루터기 사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무가 없어졌지만, 로마의 속국이 돼서 다 흩어졌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오병이어로 사람을 먹이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표적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배가 고팠는데 이렇게 표적을 보고 나니까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표적을 보면은 금방은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 표적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었던 것은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사흘 전에 홍해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분명히 광야로 들어왔어요. 수루 광야, 다른 데는 술 광야라고 되어 있죠. 이 광야에서 사흘길을 걷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가만히 있고 그저 지금 불편한 것,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어요 하는 그 불평만 남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시험을 하잖아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라.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데리고 갔을 때 이삭이 묻잖아요.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래서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불렀어요. 야, 아브라함아, 그러지 마라. 양은 내가 준비한다. 오늘 목말라 죽고 싶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쓴물 내가 달게 할 수 있어. 근데 너는 불평부터 하잖아.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도 마라의 쓴물 늘 만나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마라 얼마나 많이 마십니까? 사람으로 인한 마라, 물질로 인한 마라, 환경으로 인한 마라, 우리에게 마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마라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린 성경 너무나 잘 알고 잘 외우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 앞에서 여지없이 성경 말씀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앞세우고 나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 사흘길을 갔는데 먹지 못할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출애굽하도록 한 것도 나다. 너희를 가나안으로 데리고 갈 것도,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가는 것도 나다. 너희는 불평하지 말라. 이 모든 것 중에 이 과정, 마라를 준 것도 나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해결은 어떻게 됩니까?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가 해결책이 됩니다. 우리는 그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기도가 먼저입니다. 이 모든 사태, 우리가 만난 모든 마라 앞에서 사람이 나를 괴롭히든지 환경이 나를 괴롭히든지 물질이 나를 괴롭히든지 그 쓴물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 해결책이 뭡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한 나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는 데는 한 나무가 필요합니다. 이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여러분 생명나무 생각하시죠? 성경은 나무에서 시작해서 나무를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생명나무가 창세기 성경 아무 데도 나오지 않다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계시록 22장 12절에 한 번 더 나와요. 어디에? 하늘나라에 생명수 곁에 있는 나무, 생명나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가 어디로 갔어요? 이 지구상에 없고 하늘나라에 가 있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더니, 그게 생명나무예요. 우리가 마라에서 만나야 할 것은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 뭔지 아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늘 여기에 또 본문에 이걸 한번 볼게요.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를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이것은 10가지 재앙이 내린 그 질병입니다. 이재앙, 파리재앙, 몸에 헌대나는 종기, 이런 재앙들, 그리고 질병들, 그것을 내리지 않고 혹시 내리더라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겠다. 마라의 쓴물이 있더라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고 명했던 그 한 나무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생명나무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쓴물은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뀐 우리 삶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쓴물과 같은 장애물이 우리 앞을 막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쓴물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기도가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이 쓴물이 여기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에게 말하라고 하는 쓴물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걸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 쓴물을 바꾸어 주십시오. 혹시 내가 잘못했어, 나의 죄 때문에 이 쓴물 마라가 온 것은 아닌지 한번 뒤돌아보고, 이거 하나님 주신 시험이야, 테스트야 생각되면 하나님, 이제는 마라를 다시 나오미로 바꾸어 주십시오. 단물로 바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스디슨 세상에서 일어서기 힘든 삶의 무게를 지고 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후에 다시 이제 행진을 시작하죠.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10km. 그죠? 어른걸음으로 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 충분히 목마름이 있다 그래도 2시간 정도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인도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엘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를 발견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뜻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 속에 마라가 올 때는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아가면은 분명히 우리 앞에 뭐가 펼쳐지느냐? 엘림 하나님 숲이 있습니다. 물샘 열둘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런 오아시스가 우리 앞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있는 오늘 한날 북평제일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